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차시우라고 번역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장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선 3절까지 등록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일서에 개진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고, 이어서 요한일서에 관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약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27권을 기록하게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태복음으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원리 속에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까지도 하나님께 해놓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하고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 개진되는 말씀은 우리가 큰 틀로 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제 무장케도 하신다. 우리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큰 흐름을 잡는 게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론적 틀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성경 그 본문 자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도전 속에 교회를 두셔서 그 심각하고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도전이라는 상황, 대적 속에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의 교회는 그 싸우는 교회, 투쟁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옛날에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그렇게는 보지 못했어도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그 조직 신학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다 끝나는 날 예수님 이제 약속대로 천군만마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실 그때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때로는 교란케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거려 때려 부수듯이 부수는 날이 온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잘 본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영적 전쟁, 늘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도전 속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언제든지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염려를 일으키고 걱정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공연히 불만이 생겨나고 이 영적인 그 도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가 그런 적그리스도의 도전 속에 놓여져 있고 그 적그리스도와 잘 싸워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리인 거죠. 우리는 때때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교회 시련이 찾아오면 시련이 왜 이거 왔을까? 이런 일 없이 좀 평안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희망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희망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내일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망적 사고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이 봉착하고 시련에 부닥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 2서를 읽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평탄하고 문제없고 그런 교회에 이 장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겠냐고요. 이 사랑의 편지를. 그건 틀림없이 그 이유가 있고 이걸 읽어야 될 그 당시에 필연적인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고, 이 요한 2세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항구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때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 그 땅을 그냥 어차피 주기로 한 땅이고 또 반드시 그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힘들이지 않고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싹 정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게 하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희망적 사고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언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근거한 희망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놓습니다. 그 가나안 칠족속이 얼마나 강박하고 그 블레셋을 그 해변가에 그 아주 그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걸 만년하도록, 죄악이 관영하도록 하나님께서 4대 동안 때를 기다렸다 했지 않습니까? 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을 마침내 찬양하게 만들려고 대적을 포진시켜 놓는다는 거죠. 오늘 요한 2서가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준동하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예수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그런 자들이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고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기독교 진리의 진수를 부정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 2서가 그런 어둠의 도전 속에 쓰여졌다. 하나님께서 빛의 빛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둠을 짙게 깔아놓는다는 것.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분을 꼭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둠의 죄악 속에 우리도 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 나라와 의로우신 그분께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한 2서에도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전체가 적그리스도 무리에 대한 경계입니다.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 자, 그런데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적그리스도 무리가 계속 지금 교회를 도전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걸 경계를 하는데, 경계하기 이전에 이미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이 먼저 있는 거죠. 이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 이걸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확실하고 이분 안에 소망이 있고 이분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먼저 대긍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고 이런 자들을 조심해, 이런 자들을 따라가지 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분이야,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야 라는 것을 이미 우리 요한 1서에서 밝혀놨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시간 동안 요한 1서를 확인했는데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렇게 시작이 안 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붙들려고 애를 썼거나 붙들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태초로부터 있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생겼다, 교제가 생겼다는 거죠. 성경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 개념하고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이야 저 좋으면 자기 좋은 사람 만나고 자기 취미생활 같은 사람 만나는지를 몰라도, 그래서 교제하고 그래서 동호인 만들고 사귀는지 몰라도 우리는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여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 당시 이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신 거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보내진 인생들이라.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월을 고난을 겪지만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찬양하게,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걸 사귀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거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했다. 이 요한 1서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붙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요한 1서에 주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한 가정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참 한 가정,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한 가정입니다. 이 한 가정에 주신 이 말씀 안에도 우주를 담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진리, 이것이 오늘 이 짧은 서신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자녀가 미국 저 멀리 뭐 어디 유학을 갔거나 떨어져 있을 때 편지 쓸 때 제일 간절하지 않겠어요? 예. 건강 잘 챙겨라, 꼭 식사 잘 챙겨 먹어라, 뭐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그 편지를 쓴다면은 뭐 편지를 쓰든지 요즘에 뭐 문자 카톡을 쓰든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요한 2서가 그런 그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 그런 자녀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꼭 예수 붙들어 살도록 해. 적그리스도 따라가면 안 돼.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 기쁨을 나누고 싶어. 이런 아주 간결한 편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편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절로 3절 보시면 먼저 이제 한 가정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진리로 인해 사랑한다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자, 이 짧은 편지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의 로망이 되는, 희망이 되고 궁극적 가치가 되는 이 진리 문제가 딱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한 가정입니다. 한 부녀와 그 자녀들한테 이제 편지를 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편지 쓰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그저 행복에 겨워져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런 걸 이미 마음에 품었다는 것 자체가 이 편지 쓰는 사람은 한없이 그 행복하고 그 자체로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이 땅에 뭘 많은 것을 가져야, 누구보다 잘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미 그런 그 마음에 그 사랑을 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나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은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 혹은 오늘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부녀, 어떤 한 여자 성도와 그 자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본문에서 더 자꾸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요한 1서의 큰 주제이기도 하고 요한 2서, 3서로 계속 이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 2절 안에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와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이 압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서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그 교제권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성경 전부 다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육체로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그 계시 사건 아닙니까? 그 계시의 절정 사건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고 사랑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명제를 찾아서 평생을 헤매고 평생을 갈급해하고 평생을 찾고 찾아도 못 찾는 게 저 진리와 사랑입니다. 요한 2서는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가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진리의 하나의 축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의 선지자 되심, 그의 영원한 제물, 제사장 되심, 그의 통치 속에서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음. 이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금 자손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대화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는 건 어디에 지금 묶여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디에 묶여서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애굽의 400년처럼 그렇게 바로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의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는 그런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한다 하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아브라함 자손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밥 먹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가 자유하게 돼? 그 예수님과의 그 유대인과의 그 대화입니다. 그건 아주 상징적으로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더 직접적으로 자기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네. 이런 거 저는 이 놀라운 그 진리의 세계 속에 그 진리의 통치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찾아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진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가 왕으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가 창조주요 그가 섭리하시요 마침내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이런 그 거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미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둔탁해지는 수도 있어요. 뭐 진리가 뭐 그냥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진리 밖에 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와를 결국은 섬기지만은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그냥 바로의 군대에 채찍 맞으면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 했던 것은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건 짐승만도 못한 삶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와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요한일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 그런 그 소통이 가능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와 너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부녀와 혹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가 자 바울과 빌립보를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에 찾아가려고 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려는 바울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 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의 교제의 꼰이 형성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코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갔다라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원래 몰랐다가 이렇게 진리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진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 가치고 꿈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도 진리의 빛이 비추어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야 죄인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를 모르는 삶이 자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둥지둥 하다가 그냥 한 인생 그냥 가고 끝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은 존재인지 이런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장로 요한은 부녀에게 내가 너와 참 사랑하는 너희를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진리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났고 진리 때문에 너가 한 형제임을 지금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리 연애를 해도 처음에 사랑한다 어쩐다 해도 그거 오래 못 가지 않은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하나 없이 뜨거워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육정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아무 피와 살이 안 섞였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런데도 영혼이 생각나고 어렵다 하면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이 짐을 많이 지고 간다고 생각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졌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세상 이런 관계 성립을 타락한 인생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진리 우리 못 만들죠? 니체는 인간이 진리를 만들어낸다고 그런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우리 깨닫게 되면 사랑이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읽고 사랑에 대해 설명을 하죠.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 긍휼, 평강 이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이 이걸 용서 가지고 노력해서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세상에 아예 있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 하나님 베풀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송두리째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공기, 우리 자녀, 교회, 우리 신앙,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게 없는 거죠. 그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왔고 그걸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에나 주어지는 그 선물이 아닌 거죠. 이 은혜 밖에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네보다 더 의로워 나 전부 그런 죽음의 사망의 그 징후들 죄의 정상들 뿐이 이 세상이 은혜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부림이고 발부둥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긍휼. 세상에 긍휼이 있습니까? 요새는 남편도 자식도 죽여가지고 보험금도 타고 한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사악할 대로 사악해졌고, 이것은 이미 노아시대 때도 그랬고, 인간이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긍휼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처근하게 생각한다든가 불쌍히 여긴다든가, 그래서 따뜻하게 그를 생각한다든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 더 못 가져서 안달이고 더 잘나지 못해서 발부둥 치느라고 마음이 다 살가롭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는 선물이고, 그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최고의 우리의 마음의 행복한 마음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고 싶은 거,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이게 다 긍휼로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갈기 찢기시고 온전히 속량해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 긍휼의 마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그렇게 화찬란한 그 솔로몬이 정말 그건 아주 최고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 그걸 정면에서 부정하고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가가지고 멋대로 만듭니다. 멋대로 그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베풀지 않았으면 남쪽 유다 싹 썰어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속성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고 하나님 부정하고 살고 때때마다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 챙기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으면, 만약에 공의로 우리를 처단하신다면은 이 자리에 우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 긍휼, 이게 전부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선물이고, 마지막 평강이라는 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주님이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것,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주인 노릇할 이유가 없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핵심 정서가 안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안식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없이 느끼게 되었고, 그 은혜, 긍휼, 평강, 결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그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그걸 통과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길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은혜, 긍휼,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나온 그대로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진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닌 것,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긍휼과 자비, 이게 진리인데, 그 진리가 진리답게 전달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사랑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끌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한 지체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도 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6개월을 집에서 이렇게 기어 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좀 아찔아찔한데, 지금 이렇게 서 다니는 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계라고 늘 느끼는데, 그때 역시 참 가족이 저희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희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저는 학교라도 나왔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그 지경이었는데도 그때 이렇게 손에 꼭 이렇게 쥐어주는 그 약간의 그 물질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육신의 형제 자매도 형이 혹은 동생이 아프고 힘들어 하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 형제가 우리 자매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면 그것이 그래 눈에 밟힌다고 합니다. 지난 우리 권사의 워크샵 할 때도 뭐 이런 권사님들이 저런 권사 성도들 돌보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건강하고 씩씩한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우리의 그 목회 안테나에 그렇게 크게 걸려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 지켜서 또 지나온 세월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든지 우리 권사님들이든지 성도님을 돌볼 때는 어떤 성도가 우리 눈에 걸려 들어옵니까? 어떤 성도들이 내 신앙의 안테나에 걸려 들어오느냐 말이죠. 아, 이분한테 꼭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분이 참 힘들어 하는 지경이다. 이렇게 그 마음에 걸려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제와 교회 봉사와 움직임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영혼의 움직임 속에서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거지. 내가 권사이니 내가 목사니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케이스입니까? 그게 세상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걸 껍데기는 가라. 이런 거죠. 누가 시를 그렇게 썼어요. 옛날에. 껍데기는 제발 가라고.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걸 안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눈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목사도 하게 하는 거고 장로도 하게 하는 거고 권사도 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이 직분을 받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성경의 본질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것도 내가 장로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제고 자매고 저쪽이 아프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저쪽이 지금 신앙이 흔들리면 내 마음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바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장로는 그런 의미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벌써. 그래서 교회는 어떤 힘으로도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힘, 진리가 만드는 위로부터의 그 사랑의 공급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고 있겠죠. 4절 보십시다. 4절 보시면은 4절로 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4절 보십시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세상에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진리를 아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안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같이 나누는 사람 간의 기쁨이 형성이 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게 요한 입장에서는 부녀와 그 자녀입니다.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진리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활을 하는 것, 그걸 사도 요한이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기도에서 빼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아서 마음의 확신과 기쁨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엄청 기쁨이 넘칩니다. 너희 자녀 중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마치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이번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장가 보내지 않습니까? 장가 보내면 엄청 기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때가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독립을 시켜가지고 짝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만큼 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냥 컸나요? 다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다 사랑하고 이렇게 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커서 지가 어젓하게 짝을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저도 자식 놓고 한 의연하게 가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교회 반사도 하고 우리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 행복이 없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건 내가 돈을 많이 버리고 내가 뭘 많이 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근본 행복이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걸 보는 것처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또 실제 평소에도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지구 혹은 속해 뭐 오늘 여기 우리 중구에서 우리 청도에서 우리 이렇게 몇 년 전에 말씀을 듣고 오신 우리 사모님이 같이 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 들은 그 소감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소망이 있는지 우리 잠시 들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간증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도 성경 전체를 정말 알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도 갈급했는데 목마른 사슴이 막 신의 물을 찾고 싶다는 그 시편의 그 표현처럼 목이 바짝바짝 타니까 맑은 어떤 신의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그런 그 사슴처럼 우리도 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국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하고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땅이 잠깐 고난의 삶이지만은 천국이 확실하고 하나님 사랑이 확실하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지체가 이렇게 듣고 우리 짧은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그 자체도 우리한테는 큰 이게 물결입니다. 이게 파도처럼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게 새롭게 영혼들에게 전달되기만 하면은 새 힘을 얻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한번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걸 듣는 것은 큰 기쁨이다. 심히 기쁘도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해외에 있는 지체들 이곳저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도 잘 지켜가는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죠. 5절 부녀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게 예수 처음 만날 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새 계명이라. 이 새 계명은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는 일이라. 자 보십시다. 이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가장 먼저가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갈구가 많습니까? 세상에.
온통 사랑에 대한 갈급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우성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사랑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할 뿐입니다. 우리는 가족들한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강요도 하고 강조도 하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보면 가짜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린 참 사랑이 있는 거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절어지고 세상은 불완전하고 뒤틀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자지간에도 때때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강조할 때가 너무도 많으니까. 그래서 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편안케 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한없이 받아주고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라.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못 견디고 조그마한 것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이 타락했던 우리 거짓 사랑, 이절해진 사랑, 사랑이란 이름으로 강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랑이라는 명분을 걸고 이루어지는 모든 거짓된 사랑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은 참 사랑을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에게 부담 주거나 서로를 이용하거나 서로를 활용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주고 그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심히 기뻐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그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체들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때라야 우리는 다른 지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지체를 내 뜻대로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허탄한 하나님의 흉내내기의 시도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진리만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진리만이 우리 영혼을 정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정화된 영혼이라야 거짓 없이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금 통치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우시고 우리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사랑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 가신다고 진리가 진짜 소중하다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 서로가 먼저 짐을 지고자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오늘 이 본문이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했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아요. 부녀와 그 자녀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그런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감동을 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 서로 이제 이용할 일이 없다고 서로 지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그렇게 활용할 그런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새 계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부녀를 붙들고 지금 부녀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요 그 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미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 율법으로 우리를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거운 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 새 계명, 성령의 우리 안에서 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정시키고 우리 안에 그 힘을 공급해서 하게 만들어가는 사랑, 하게 만들어가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과 그 영원한 속성을 육체의 방식으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찾아오셔서 그의 살아계심을 입증을 했는데 육체로 온 거 아니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런 거죠. 헬라인들은 다 어리석은 거라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언약 성취의 섭리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짐을 지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만진 바 되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부정하는 것들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바라. 우리가 일한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일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운 것,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진리를 전해준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일한 바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가르쳐주는 것. 그분이 영원히 언약의 신실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가르쳐준 것. 그 일한 것을 잃지 마. 이런 말이죠.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런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든든하고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확실하고 온전한 쉼터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시달려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삶. 아무리 컴컴한 밤길을 걸어가도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주 사랑은 허물허물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확실하고 단호한 거죠.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 종교 다원주의자들, 지금 한국교회, 한국신학교를 침투하는 온갖 거짓 세력들, 이거 아주 단호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 다원주의는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서만 서는 것. 그래서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라. 그렇게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가는 일,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부녀에게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이 지금 부녀와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 듣는 것도 참 기뻤습니다. 그게 참 기뻤는데 내가 이제 종이와 먹으로 하려니까 감질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감질나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 만나야 되겠다. 대면해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너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홈피로 얼마나 많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보조적인 수단으로 또 좋은 교육의 채널로 하나님께 사용을 하시죠. 이 시대 정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지역교회의 중요성,
우리 조직된 교회의 중요성. 내가 종이야 먹으러 하지 않고, 이 당시에는 편지 써서 복음을 전파하는 때니까, 요즘에 인터넷으로 막 복음을 전파하듯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되겠다. 대면에서 얼굴을 만나고 손도 한번 잡고, 그래서 너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오늘 오시고 필리핀에서도 지금 올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어디든들 못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또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우리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라고, 같은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자녀들이라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안식과 자유를 얻었다고, 이렇게 서로 간정을 나누고 우리의 말씀 안에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중국 13분인가 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감을 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때 같이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 깨닫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러 왔다는 것, 듣는 그 시간 자체가 그 같이 참여한 장로님한테는 큰 충격과 새로운 어떤 물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같이 내가 종이로 먹으로 쓰기에는 너무 내가 감질나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방식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시간에 참으로 잘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진리에 입각한 사랑을 지금 나누고, 그것을 우리의 이 땅의 교회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한 분야를 붙들고 이렇게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진리 듣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는지, 우리 마침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 새로운 성장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